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지난주일 본문인 2장 마지막 부분에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 들어가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주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이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2장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과 소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충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2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가르침이 기존의 종교적 전통과 부딪히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딪힘의 결론은 6절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바리새인은 헤롯 왕과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들과 어떤 일을 도모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작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이것이 인간 마음에 있는 악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가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유대교를 좌지우지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던 유대교 전통과 격렬하게 부딪히셨고 그 결론은 죽음이었음을 말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느 날 우연히 튀어나온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전통을 죽어라 지키기 원했고 예수님 역시 자신이 가지신 복음적 신념을 굽히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충돌은 어느 한쪽이 죽어야만 끝날 만큼 격렬하고 심각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유대교도 예수님도 같은 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공통의 조상으로 하는 동족들입니다. 양쪽이 근거하고 인용하며 받아들이는 경전도 같아요. 구약 성경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쪽은 누군가 죽지 않으면 결코 이 갈등이 멈추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1189장이에요. 구약과 신약. 그리고 그 중에 신약 성경은 270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이 굉장히 양이 많지만 구약 성경을 형상화한다고 하면 이런 형상일 거예요. 이게 뭐예요? 뭔가를 가리키는 이정표거든요.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내용이 창세기로부터 이 말라기까지 내용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메시아요. 그들이 약속받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유대교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구약 성경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와 함께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셨잖아요. 교회 나오셨으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죠? 그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으시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지금 예배하고 계시죠? 근데 조금 전에 대답하고는 좀 강도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믿으시죠? 네, 아멘, 아멘. 근데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놓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닌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했다면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여러분 그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의 의도를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적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과 율법의 의도를 적용하는 것의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그들의 해석과 적용을 축적한 전통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율법을 왜곡하고 파괴하며 위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서 쉬지 못하고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해방하신 후 주신 선물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쉬게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면 내가 주일날 휴식을 취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모든 직원들도 휴식을 취하는 것을 보장해야 돼요.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여러분 노예를 부려서 일을 시킬 때에도 안식일에는 그 노예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이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노예를 해방시키신 자비로운 정신을 담은 이 안식일 계명을 무자비한 안식일 전통으로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담고 있는 정신을 그들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서 이 전통에 따라 안식일에 곡식 이삭을 잘라먹은 배고픈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이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사람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안식일에 무자비하게 행한 그들의 소행이야말로 안식일 정신을 위반하고 나아가 사랑의 계명을 위반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발생하는 일입니다. 문맥을 파악하지 않고 문자를 왜곡해 이용하는 형태는 이단 교주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주 자행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빠지는 함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예배의 모습이나 내 신앙생활이나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지키는 모든 것들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것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그분이 샘플이라면 그분이 정말 성경적인 모델 가치가 있을까요? 성경적이실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자꾸 살펴보셔야 돼요. 사람이 모델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를 통해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도 못하고 여러분 실망하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만나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이러한 함정이 쌓여서 전통이 되기도 해요. 마치 그것이 정석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전통일 뿐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안식일 계명 자체를 무시하는 강력한 전통이 생겨났습니다. 율법 폐지를 주장하는 율법 폐지론자들이에요. 율법 폐지하는 전통이 대세가 돼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전통은 율법을 왜곡하는 전통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율법 문자도 정신도 모두 무시하는 율법 폐지 전통은 결국 성경까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직 성경으로 이 전통을 강화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을 손에 드셔야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 성경을 잘 해석한 것을 배우셔야 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젊은이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질 않았는데 좀 유치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유치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려고 해서 괜찮다고 하시라고. 근데 뭘 질문하냐면, 목사님, 귀신이 진짜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은 귀신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귀신이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있다고 말하잖아요. 성경이 귀신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만 계세요?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죠? 믿어요. 귀신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그 질문을 하고 제가 쭉 그 질문에 관한 배경들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역으로 물어봤어요. 젊은이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냐? 혹시 무슨 일을 당할까? 어려운 일이 생길까? 재수없는 일이 생길까? 이것 때문에 무섭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당신하고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다른 점이 뭔지 아냐? 당신은 늘 그 두려움의 공포 속에 살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그 공포를 해결한 사람들이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늘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그 부류에 속하세요? 이게 뭔 소리예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맨날 두려워요. 아침에 무슨 재수없는 일이 생길까봐, 무슨 일이 벌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요. 정말 그러실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바른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지 못하면 안전지대에 있으면서도 그곳이 안전지대가 아닐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만 나왔다가 가시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주일 오후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강의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에 5번째 시간을 하게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옛날 그 사도신경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전능자래요. 창조주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섭리하시잖아요.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공부한 사람들은 과거 때문에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현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왜요? 주권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주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나도 그걸 믿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알지 못하면 나는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일날 오전에 모이고 오후에 모이니까 그냥 똑같은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심화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 속에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려고 하는 바른 신앙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전통은 오늘 본문의 주제인 안식일 논쟁과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바리새인의 안식일 전통은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안식일 논쟁과 예수님의 말씀은 안식일과 예수님과 안식일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지난주에 봤던 본문 23절로 28절까지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며 이삭을 자른 일이 있습니다. 일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왜 안식일 전통을 어기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죠. 이삭을 자른 행위를 추수하는 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다윗이 율법을 어긴 한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진설해 놨던 진설병을, 그 빵을 이제 진설이 끝나고 나면 밖으로 걷어내요. 그러면 이 걷어낸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쫓기다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말을. 우리 배고픈데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진설병을 좀 달라.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함께하던 이들의 생계 문제를 위해서 그것을 얻어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분명히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면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말씀의 정신이 무엇이냐, 의도가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시며 안식일의 원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바리새인들처럼 단지 안식일 전통을 어기는 자들을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킬지라도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안식일 날 구덩이에 양이 빠졌어요. 건져줘야 될까요? 건져주지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건져주지 않아요. 왜요? 일을 해야 되니까. 율법을 어긴 거니까.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의 그 정신은 자비심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안식일 날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건물이 무너졌어요.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건물 속에 사람들이 깔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치워서 사람들을 구조해야 돼요? 구조하지 말아야 돼요? 구조해야 되죠. 구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은 해요. 근데 죽은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신을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지 말아야 돼요? 율법은 정리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그것을 정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 계명의 정신이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정신 때문에 이들이 더 많은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분 기계적인 이런 전통으로 사람들을 정죄해요.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 안식일을 더 철저히 지킬지라도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 담겨있는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다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동물이라고 말해요. 그죠? 사람도 동물이죠? 고등동물인 거예요. 다른 소나 돼지나 말도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동물들과 이 고등동물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소나 돼지나 말이나 이런 그 짐승들은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 그들에게 영혼이 있을까요? 요즘 반려견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사랑이 많아서 반려견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반려견은 반려견일 뿐이에요. 반려견이 사람이 아니에요. 반려견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아파요. 큰일 났어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정말 정신없이 갔어요. 근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개요, 개, 멍멍이. 예?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이는 자기 새끼가 죽었대요. 장례식을 좀 치러달래요. 목사님을 불러서 장례를 치르는데 요즘 여러분 그 반려견들 장례 치르는 이 납골당이 다 따로 있는 거 아시죠? 화장도 하고 다 해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점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랑을 누구에게 쏟아요? 반려견에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가다 들어와도 우리 집안에 다른 사람들은 내가 왔는지 들어갔는지 신경도 안 쓰는데 우리 집 그 멍멍이는 내가 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대요. 예? 내가 문도 열기도 전에 벌써 나를 알고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자꾸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관계를 개선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주셨을까요? 영혼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영혼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분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참 기쁨과 만족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만족을 누리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어떤 자리에 내가 일게 돼도 내 영혼의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에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고 엉뚱한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자리하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안식일에 담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자른 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고,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잠시 동안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천국에서 한없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시나요? 천국을 기다리세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빨리 죽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을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분이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하니까 빨리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 다음 날부터는 저를 안 쳐다보실 거예요. 왜? 꼴 보기 싫어서. 빨리 죽으라 그랬다고. 근데 왜 그럴까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다면 우린 천국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을 기다리게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한 그곳이 미래의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장 1절로 6절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참된 안식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자 그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사람이 치유받는 일에는 일도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안식일 전통을 어기는 일을 찾아서 고발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거 대답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당연히 선을 행하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잘못 말하면 책 잡힐까 봐 그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선을 행하며 생명을 구하시려는 데 반해 그들은 안식일 전통을 가지고 악을 행하며 생명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면서 노하셨습니다. 보란듯이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가가 사용한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단어들을 잠시 살펴봅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여기서 완악함,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이 세 낱말들을 함께 생각해 보죠. 첫째, 완악함. 이 단어는 단단하게 굳어져서 완고해진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에는 둔하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마가는 이 단어를 통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뻔히 보이는 진리에도 반응이 없어진 그들의 상태를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는 근심하다. 이 단어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함께 염려한다, 혹은 상대의 불행을 슬퍼한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 상태를 심히 염려하셨고, 동시에 예수님은 그들을 반대해서 비난하신다기보다 그들을 이해하시려 그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자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려는 자비심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셋째, 노하심으로 문자 그대로 주님께서 매우 분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완악감에서 나온 적대적인 행동 자체에 분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악한 모습들은 우리가 여러분 미워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해요. 그러나 그 악함을 행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몇 개의 사용된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심정과 태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배경과 그 규례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여 제멋대로 안식일 규례를 해석해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 자신의 명령인 듯이 믿고 떠받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적대적인 행위에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안식일 전통을 지키는 것을 비롯한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나의 심적 만족을 위해 종교 규율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자신들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헤롯 당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누군가 그 선한 일을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 끝까지 힘쓰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이 땅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안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종교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사람에게 교만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조차 최우선 순위에서 끌어내리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주님만이 신앙의 지향점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슬람교도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이신론을 갖고 있거나 자연신론자와 같은 거지요.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참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영원하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을 누리는 분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다가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우린 주일을 지키잖아요. 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킬까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시작되어졌어요. 처음 교회는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켜요.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선교가 계속되면서 점점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진입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분명히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두 날을 다 지키다가 교회가 이제는 이 한 날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게 된 날이 주일날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개신교도들은 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정신은 똑같아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그날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기억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생활할 때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주일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대화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가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마치 주일날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것은 전기차가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여러분 이거 충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를 충전하고 새 힘을 얻어서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그저 우리가 행복한 날로, 나 중심의 날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의 거룩한 날로 만들어서 이 주일을 성수하다가 주일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시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